우리 어제 주일에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병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봄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음이 달라요?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백성들,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다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또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또 서로 사랑 나눔 장터를 열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또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권속들에게 영육의 강건을 더하시고 심령의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며 그 모든 상황 중에 두려움 없이 슬픔 없이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며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여 갈수록 더 선명한 지혜를 주시고 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나서 주를 향한 선한 열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지난주에 봤다면 이제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주일의 말씀들을 좀 이어가 볼게요. 역대하 35장 어제 19절까지 읽었다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내일까지 아마 전하게 될 것 같은데 묵상할 지점들이 조금 있을 그런 말씀일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의 흥왕의 때가 신앙의 부흥의 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크리스찬 되지 말자. 인생의 흥왕기는 다른 걸로 여기고 있고 소위 말해서 돈 잘 벌 때, 잘 나갈 때 이렇게 알고 있고 신앙의 부흥기는 그 15년 전 나 제일 어려웠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인생 살지 말고 가장 인생의 흥왕기는 곧 내가 앞으로 경험할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부흥기입니다. 여길 수 있는 인생 살자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사실 뭉클한 묵상이 있을 만한 지점인데 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드리고 주님 영광 남기는 예배자 되게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되게 됩시다. 되게 합시다로 바꿀게요. 시작. 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드리고 주님 영광 남기는 예배자 되게 합시다. 예, 아멘입니다. 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드리고 주님 영광 남기는 예배자 되게 합시다. 가끔 저를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또 어머니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으시면 또 뭉클하실 텐데 건강 검진 잘해라, 건강 검진 잘해라 막 이러셔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막 목회 잘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요절하는 경우들을 좀 몇 건 보신 거예요. 야, 너무 주님 앞에 충성하면 일찍 데려가시더라. 건강 검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김인중 목사님과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들 같은 그런 목사라고 저도 여겨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 목회 은퇴 직전쯤에 저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김성겸 목사님께 이런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목사님이 이걸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 당할 체감하고는 너무 다를 텐데 이걸 다 감당할까? 자기는 이제 너무 훈련받아서 감당이 되지만 보통 내기 한 달에 미팅해야 될 게 한 60건일 텐데 회의만 60개인데 이걸 다 감당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무슨 뭐 동산고 이사장 뭐 장짜리 다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사랑하는 후배에게 그거 다 위탁하시고 떠나시는 걸 봤어요. 그때 김성애 목사님께 그러셨대잖아요. 감당만 해도 잘하는 거네. 아무 염려 마시고 앞으로 한 5년간 정신병 걸리지 않고 감당만 하고 살아만 있어도 당신 진짜 최고의 목사가 된 걸세. 힘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떠나가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이런 말하기 송구하지만 사실은 10억에 가까운 그런 위로금들을 은퇴 때 주셨을 때 다 장로님 한두 분 모아 놓으시고 다 떼주시는 거예요. 다. 요거는 A 선교사님께 1억 보내시고, 요거는 누구에게 보내시고, 요거는 어려운 저기 A 교회 형님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요 마지막 딱 그때 6천만 원 남기셨다 그랬어요. 요거는 그때 표현으로 우리 아내, 우리 재순 씨 걸세 이러면서 요거는 아내 주게 이렇게 하시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끝은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리고 사실 저도 저희 아버님 은퇴할 때 저 뒤에서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심호하고 있다가 부목사로 아버지 은퇴하실 때 가서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너무 그냥 저희 아버지 딱 강단에 올라가셨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싹 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대 목사님, 그때 이제 아버지가 3대시니까 4대 목사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희 집 찾아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상의하시고 그분하고 어깨동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 가시더니 주소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고 막 그러셨거든요. 김희주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실 때 제가 유독 그 아들 따님 얼굴이 내 마음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오시더라고. 우리 아버지의 그걸 아시니까 뭐 집에 들어온 주신 적 없었고 그 수고했던 것을 아시니까 속으로 나도 저렇게 내 은퇴의 시기 때 마지막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 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금은 마음을 뭉클하게 할 서두의 말씀을 받은 뒤에 우리가 요시아에 대한 인생의 후반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는 31년간 왕정을 이제 섬겼어요. 그러니 그가 8살에 올라갔으니 이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라 해봐야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죠. 40도 채 안 돼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우리의 바람과는 때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요한 목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다가 서라는 것은 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평택 복음화 막 이런 것에 어떤 원대한 지점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평택에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과 어느 정도의 장년 성도를 전도하고 싶다. 그걸 이룰 수도 있고 내 바람보다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분량,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스러웠던 요시야의 삶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너무 뭉클하고 슬픈 말씀이죠. 이는 므낫세가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가 자기는 말미에 회개는 했지만 55년 동안 너무 악했거든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애굽왕 느고와 또 이후에는 바벨론까지 사용하신 것을 봐요. 그때에 사랑스러웠던 순종하는 왕이 있으니 바로 요시아인 거예요. 참 이 역사의 시나리오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때 막 나라가 회복되고 찬란기를 경험하고 부흥하는 그런 나라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 마음을 요시아가 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답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가 악을 해가면 그 죄가 3, 4대가 이어지거니와 너가 선을 해가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어지리라. 그 요시아의 사랑의 수고의 은혜들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죄의 역사는 이제 또한 그 값을 치르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되니 요시아가 자기의 때에 나라가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남유다 심판을 위해서 애굽왕 느고를 사용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요시아의 시대 은혜와 평강으로 찬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온 땅에 가득할 때에, 그냥 뭐 왕과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막 평강이 있을 그때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강력한 애굽왕 느고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1절입니다. 느고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느고인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어떤 신에 대한 말씀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열어보면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잠시 요시아가 되옵시다. 내 나이 39세예요. 절정기예요. 40도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막 은혜와 역사를 막 찬란하게 이제 펼칠 때예요. 그런데 애굽의 느고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남유다를 너가 점령하라. 근데 내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난 지금 여호와께 순종할 뿐이다. 그러니 너는 싸우지 말고 피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시면 또 당신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요시아 왕 입장에서 왜 느고를 통해서 말하셔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던가. 아니 예레미야가 버젓이 있고 선지자 훌다가 있고 탁월한 종들이 많은데
내가 왜 지금 적군의 장수한테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는 반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내 솔직히 말해서 요시아의 결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시아에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난 나래도 요시아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누구 왕이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피해드리죠. 우리나라 점령하십시오. 그럴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럴 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 싸움을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을 또 요시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요시아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을 아시고 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도 묵상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피하십시오. 이 나라는 점령당합니다. 그건 더 괴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시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누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만감이 교차하였을 요시아.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요시아는 이 나라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요시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공의의 주님이시기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정말 통치자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중요하고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느고에게 남유다 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에 요시아가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뭘 선택할지도 알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 속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느고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유다를 사랑하기에 애굽 왕 느고와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라도 우리라도 이 선택하려 하지 않았을까. 단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요시아는 마지막 때 불순종하여 죽었다 이러고 딱 주석을 마치는데 그 주석은 난 좀 수가 얕은 주석 같아요. 그게 단지 요시아의 생각이 거기밖에 없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왕이 단지 그냥 마지막 때 불순종하고 꽉 죽은 것이다 라고 적기에는 너무 깊은 묵상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불순종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요시아는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요시아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어려운 나라의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이 막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어려운 나라의 상황 중에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요시아를 주님의 품에 두기를 바라셨을지도 몰라요. 때론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일찍 돌아가는 것도 봅니다. 때론 그런 때도 봅니다. 정말 안산 동산교회에서 정말 설교 잘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 이름을 안 밝힐게요. 근데 어느 탁월한 정말 주의 종이셨는데 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더니 젊은 날에 혀에 암이 오시더라고. 설암에 걸쳐서 일찍 또 요절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참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알 수가 없구나. 저도 종종 때로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이 왔을 때를 묵상해 보고는 해요. 그때에 하나님 소망합니다.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내 지분 남기려고 막 애둥자둥 싸우다가 막 성도들 다 실족시키고 막 그런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주님 나라 하나님 정말 내가 선하게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목회할 때 여러분 저는 높게까지 난 살아있고 싶지가 않아요. 난 65세쯤에 설교하다가 꽉 강단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멘. 그러니까 약간 서운하더라고. 그건 좀 그렇더라고. 애들이 막 400명이 듣다가 갑자기 다 그날을 졸다 깨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가벼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애들은 서운하게 아멘을 뜨겁게 하냐? 내가 그랬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전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번 오늘은
막 이렇게 깊은 기도를 토설하시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생애 끝자락을 향해 오늘도 하루 나아가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70년 뒤에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장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장수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한 것이지만, 정말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나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의 아름다운 은퇴의 그런 예처럼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요시아도 결국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런 음성의 그런 표현들을 느고를 통해서 듣고 묵상해 보니 느고에게 작정을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간접으로라도 들려주시는구나 하였겠지만, 주님, 저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내일 저는 이제 이 요시아의 설교를 하면서 그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의 설교를 또한 제가 나아갈 것인데, 결국 그는 변장을 하고서 사실은 전쟁에 참가했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죠.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것을 묵상해 보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확산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는 역사를 또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서 또 묵상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 가지 지점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해 봅니다. 요시아는 아주 독특하게 바로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내가 선택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굽 바로 느고를 내가 택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니 선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는 오랜 시간 묵상해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 나라를 또한 지키고자 하며 후대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며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속히 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인생 속에서 나 하나 잘 살려고 고민하는 인생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묵상이 많습니다.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할 때에 예수님 닮고 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닮고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